나도 사랑하오. 우리 삼남성교회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며 그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박 3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2박 3일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중고청연합수련회가 또 강주에서 진행되어졌고, 또 남성교회 연합수련회가 괴산에서 송명교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졌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박 3일 동안 저는 우리 남성교회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참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는 하나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땀과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참 귀하다,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펼쳐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 남성교와 저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 2023년도 여름 사역이 이제 끝을 맺는 그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지요. 끝이 아니라 늘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여름 사역의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우리 다음 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피택자 교육이 또 재개됩니다. 지난 몇 주간 잠시 여름 사역을 피하여서 방학이 이루어졌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 교육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귀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닫는 그런 훈련의 시간, 교육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회의 현장 속에서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이지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빠져 있는 선교적 교회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진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가장 중심에 두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럼 그 모습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조금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간절히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멋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의 선교사로, 한 명의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울의 행위를 보아서는 결코 그곳에 승리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지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의 사건 속에 고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요나단의 신앙을 보시면서 요나단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전투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승리는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신 이유는 요나단의 그 신앙 고백, 그 행동 때문이었지요.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투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울은 이 전쟁의 이 전투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지요. 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그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린 것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지요.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하나의 형식적인 통과 의례적인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가 앞서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행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발대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발대식을 하나의 식전 행사로서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마치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치르기 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단순히 식전 행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행사보다 더 중심에 두는 그런 모습이었지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뒤에 이어지는 그 전쟁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이 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보다 전쟁의 승리, 전쟁에서 거둘 그러한 탈취물에 대한 마음이 더 크게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에 나타남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 그 제사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그 제사였는데,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중심이었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한 보이기 위한 진정성이 없는, 진실이 없는 하나의 행사로서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범한 죄악이었지요.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도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 교회 가야 돼라고 하는 그냥 의례적인 그 모습으로 나와서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사울의 그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내 삶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이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간절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사는 삶이야.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사는 삶이야.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어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하루의 삶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초점이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가야 할까, 이것이 중심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 삶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오늘 수요일인데 그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라는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일주일의 그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그 예배를 위하여서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 중심의 초점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7일 안식하며 쉼을 얻었던 것처럼 그 모든 날들이 제 7일에 제 안식일에 모든 것이 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이 오직 주일을 향하여서 내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양육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일꾼,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이 바뀌어 있는 모습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이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훌륭하게 키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형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전투에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그 타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진 제사였다라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그 예배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림직한 예배, 하나님께 드림직한 내 삶,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멋진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의 승리를 주셨지요. 이 전투는 본 전쟁에 앞서 미니게임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요나단의 용맹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그리하여 그가 취한 행동은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금지하는 금식 선포였습니다. 금식 선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수하는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고 더 나아가 금식 선포를 하며 탈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는 마치 거룩한 전쟁처럼 그가 포장해 두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가면은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장된 그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가려진 모습으로 살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고 또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가면을 씌고 포장을 하였지만 결국 그 일은 거룩한 전쟁이 아님을 밖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지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진맥진하게 되었지요. 그 이유는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전혀 생각지 않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계산으로 인하여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을 가지고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피채 먹는 그런 어수선한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쳐버린 그들은 더 이상 사울의 말이 그들의 모습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니더의 잘못된 계산은 그들을 오히려 제약 가운데 빠지게 하는 악행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무리들을 망가지게 하는 그 제약의 그 구렁텅이에 그들을 넣는 그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코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 아닌 그 백성들이 그 탈취물을 피채 먹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그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가면이 벗겨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니더의 생각은 그를 따를 그 전체,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막중하게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요. 이는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계산은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 포장한 그 모습은 오히려 그 무리들을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그 공동체를 오히려 제약 가운데에 빠지게 하는 그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음 같은 명령을 내렸지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이지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귀히 여기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기진 나머지 피채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먹었지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그같이 한 행동은 소와 양을 잡을 수 있도록 큰 돌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도록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 앞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그 고기를 그들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짐승을 아무 곳에서나 잡게 되면 먼저 이 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요. 뒤처리가 깔끔하지 않기에 그곳에는 벌레와 같은 해충들이 넘칠 수 있습니다. 깔끔하지 아니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위생적인 그 모습으로 인하여, 또 짐승을 죽이는 곳이 이곳도 저곳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질서 없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 전체에 위생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오로지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첫째 위생상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상의 문제이지요. 피를 흘리며 그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들짐승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아무 데서나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안전장치를 허락하여 주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의 침입도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지요. 그 고기들을, 짐승들을 아무 데서나 잡게 되어지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그 장소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잡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은 사방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노출되어지지 않는 그런 안전함이 있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전상의 문제로, 위생상의 문제로 그렇게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짐승을 잡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무모한 잘못된 판단과 계산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지요. 거룩한 전쟁처럼 위장하였지만 결국 거룩한 전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더의 역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는 그 공동체의 현실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전진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멈춰서야 할 때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야 할 때인지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하지요. 바르게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닌 공동체 일원이 다 함께 따라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리더의 생각이 아직 그 무리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전달되어지지 않았다면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공동체 일원이 다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도 조절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훈련의 장으로 내몬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의 광야생활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광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결정이었지요.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차세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이것저것 누비며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가져온 것은 참으로 탐스러운 과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 찬 분노를 발산하고 그 부정적인 시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심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들을 위하여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더 살아낼 수 없기에 40년이라는 광야의 그 시간을 거치게 하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가고 서고 또 가고 서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발을 먼저 건넨 것으로 우리는 이미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홍해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다 갈라놓으신 후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그 훈련을 마친 이후에는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떼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준비되어질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는 그 모습 또한 있었음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바로 이뤄야 하는 것이지요. 바른 판단과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대를 바르게 판단하고 또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형편을 바르게 판단하는 통찰력 속에 여러 다양한 것들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공동체에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판단하고 인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진솔한 마음이 아닌 마치 가면을 쓰고 있듯이 위장된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에 충만하였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의 모습 속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걸리고 요나단이 최종적으로 걸리는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판단과 계산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공동체의 어려움을 만든 이가 바로 리더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계산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리더들이시지요. 부모는 다 그 가정의 리더 아닙니까? 가정의 리더로서 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계산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과 계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